성찬식은 그리스도의 한 몸, 한 떡에 참여하는 우리 신자 상호간의 깊은 교제를 통해 우리 신자의 특별한 위치와 역할을 새롭게 깨닫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찬식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찬식의 실상은 어떠한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상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받고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도록 그 강요하는, 말하자면 참으로 엄숙하고 우울한, 무겁고 심각한 종교 예식이 되었습니다. 마치 제사드리듯이 말입니다. 물론 반드시 필요한 마음가짐이지만 그 속에는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송합니다. 성찬 진례자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면 양심적으로 이 성찬식에 참여하지 말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그 3복음서에 예수님 마지막 만찬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물론 요한복음에도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21장에서 스스로 예수님께서 그 조반을 준비하시고 같이 잔치를 베푸신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가복음 14장 18절에 보시면 다 앉아 먹을 때에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셨습니다. 이 예수께서는 마지막에 제자들과 식사를 하실 때에 그날 예수께 빵과 포도주를 받은 사람 중에는 스승을 이미 배신한 가룟유다도 있었고요. 앞으로 배신할, 예수님을 부인할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배신자마저 끌어안았던 그 역설적인 환대의 만찬이 성찬식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초청받는 것은 자격 때문에 초청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성찬에 초청받는 것은 하나님의 그 치유와 구원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우리는 죄를 먹고 마시는 완벽한 죄인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성찬의 배경이 되는 십자가 순환은 우리가 저지르는 배신, 우리가 당하는 배신으로 인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말하자면 우리가 그것을 함께 지고가는 통로가 될 수도 있는 놀라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찬식은 희망 없는 죄인마저 귀한 손님으로 초청하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식사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칭의의 은혜와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모욕하고 집 떠났던 아들이 아버지의 그 무조건적인 용서와 용납 덕분에 다시 반지 끼고 새 옷을 입고 아들의 자격으로 함께 된 그 식탁과 같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볼까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면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찬식은 거룩한 사람을 위한 것이 그런 보상의 성격이 아닙니다. 성찬식은 값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배신자마저 배제하지 않고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해야 마땅합니다. 성찬식의 기념이 말하자면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만 한정되어 버린다면 하나님의 자기의 선물로서의 성찬의 의미가 희석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깨끗한 사람과 깨끗하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는 차별로 이어지는 배제의 징표가 될 수 있다. 예수도께서 성찬을 제정하시고 또 자신이 다시 오실 때까지 행하라고 명하신 것은 성찬의 책임을 부여받은 교회,
교회의 정체성이죠.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성찰과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가볼까요? 오늘 10장 16절 다시 봅시다. 여기가 성찬 자체의 의미와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성찬식은 우리가 1년에 여러 번, 몇 번 드리는데 사실은 자주 드려도 상관없는 예식입니다.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 코이노니아. 이것은 뭐냐? 헬라어로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서로가 좀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주님과만 교제한다고 표현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천주교의 파체설이 됩니다. 성찬을 먹을 때 그것이 실제로 주님의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그런 신비한 뭔가 그런 독특한 의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찬은 신자와 하나님의 교제 그것을 넘어서서 만이기보다는 신자끼리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뗀 떡과 흘린 피를 담은 잔입니다. 그냥 피가 아니고 흘린 피를 담은 잔, 그리고 그냥 떡이 아니라 뗀 떡입니다. 11장에 보시면 나오지요. 축사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고 11장 24절에 나오지요. 이 주님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기념식인데, 기념식에 참여한 성도들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 거듭난 같은 족속이기 때문에, 같은 동질이기 때문에 이 교제의 보다 핵심적인 대상은 신자와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10장 10절도 즉 우리가 하나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라는 신자 상호 간의 교제에 그 초점이 있다. 이렇게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고린도 11장 24절에 축사시고 떼어 가라사대, 뗀 떡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흘린 피, 그 희생 순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27절에 가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죄송합니다. 여기서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라는 것은 이 의식에 참여하는 자격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러 성찬 집례자가 그렇게 얘기하지요. 기억날 만한 죄가 있거든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전혀 성경이 가르치는 것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성찬식에 참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서 왜 죽으셔야 했는가, 죽어서 무엇을 의도하셨는가를 모르는 것이야말로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라는 뜻입니다.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29절에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29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볼까요? 여기에 특별히 강조된 29절이 뭐냐면 여기에는 잔이 없습니다. 주의 몸만 있을 뿐입니다. 주의 몸. 29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순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의 몸이 무엇입니까? 그의 머리된 지체의 연합, 우리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의 몸이라는 것은 하나라는 게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죠. 성경이 요구하는 최고의 신앙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목숨과 뜻과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특별히 네 이웃을 네 몸과 사랑하라. 이게 한뜻에 참여한 자의 진정한 책임이요 바라봐야 할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서로 기다리라고 그랬죠. 33절에 먼저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응? 우리가 일상의 음식을 먹는 것처럼 자기 혼자 먹지 말고 기다림이 필요하다. 그래서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23, 24절에 집에서 먹을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식의 목적이 보통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시행하는 성찬식은
역사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이 함께 즐길 종말론적인 장치에 미리 맛보는 그게 바로 성만찬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첫째로 그리스도와 십자가 순환전에 미리 함께했던 성만찬, 아까 말씀드렸죠. 삼복음서에 나오는 그 성만찬을 기억하는 것과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드디어 우리가 부활되고 완성될 미래에 대한 벅찬 기대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성찬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계시록에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경고가 있습니다. 3장에 나오지요.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라는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를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마시리라 하는 말씀은 불신자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 경고가 비로소 바로 성찬식에서 얘기하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세상 사는 재미 그것도 하나도 뺏기지도 않고 또 천국 간다, 내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참으로 잘못된 죄,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잘못된 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뜻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몸으로 부른 하나된 교회, 이것을 정체성으로 삼아야 마땅하다. 그것을 모르는 것이야말로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서 11장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왜 죽으시면 죽기 전에 이 성만찬을 거행했으며 돌아가셔서 무엇을 의도하셨는지를 모르는 것이야말로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됩니다. 그래서 29절에도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것은 피가 없고 주의 몸입니다. 주의 몸이 무엇입니까? 교회예요. 교회의 정체성을 모르는 것이 바로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다. 그러므로 용납하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유보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품으라 하는 뜻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 주님의 의도를 모르는 것이야말로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